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48장에서 찬양한 그 가사처럼 모든 죄악의 악한 권세들에게는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이고 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날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그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현실로 구현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10절 마지막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특별히 주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서 예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제대로 잘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최후의 심판 때에 그것들이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그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바로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판이 그냥 연기된 것뿐이 형 집행이 사실 이미 심판은 다 내려 우리가 사실 어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이미 다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의 결과 형 집행이 그냥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고 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형 집행이 되지만 최후의 심판 때 형 집행이 되지만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서 이미 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진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 관하게 불보듯 뻔하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리를 내가 지금 현재 깨달아 알고 그것을 빨리 여기서 최후의 심판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형 집행이 연기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이제 그 형 집행을 면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3절에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계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심 체험 때에 실제로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바로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인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런 일이 시작되죠. 그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또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리고 그냥 벌벌벌 떨리는 정도로 진짜 지금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지옥을 현실로 체험하고 지옥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화된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막 뒹굴면서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실제로 1907년 대부흥운동 때에도 그런 오순근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고 부흥에 참여할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오늘도 모든 우리의 중심을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뒹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절절하게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직 예수님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말 그대로 구원받는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그것을 먼 미래에 장래에라고 되어 있지만 어제도 우리가 나온 거 장래라는 게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장래가 아니라 이미 확실한 일인데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일인데 그걸 우리가 미리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성통을 미리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이미 일어난 사건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고는 살 수 없이 오직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미리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먼저 미리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하면 사실은 다들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실 뭐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게 뭐 의식적으로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 죄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걸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갈수록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부담스럽느냐?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은 내 안에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꾸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만 이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면 있으면 우리가 뭐 분노가 치밀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신의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참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화가 나든 말든 감정이 상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참고 계셔야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뭐예요? 상대방의 나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한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면 상대방을 존중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화나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춰진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감춰진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주님 최후의 심판대에 주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깨닫고 알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또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맞추어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